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는 연약한 우리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마스크를 쓰고 사적으로 5인 이상 모이지 못하며 친한 이들과도 사회적 거리를 두고 살아가야 하는 이때에 우리 성은의 성도들은 서로를 향한 중보 기도를 통해 영적인 거리와 마음의 거리는 더욱 가까워지게 하시고, 말씀을 읽으며 경건을 훈련하는 시간들을 통해 더욱 깊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순절 보내는 성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오듯이 이제 2분기부터 일반인들도 백신을 접종함으로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고 경제활동이 회복되고 관계와 믿음이 회복되므로 위축된 우리들의 삶의 봄날이 찾아오게 하옵소서. 육신의 약함과 아픔을 놓고 기도하는 성은의 성도님들에게 회복의 은혜와 고침의 은총과 평안의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에겐 채움의 은혜와 도움의 손길과 자족의 마음을 허락하셔서 더 행복하게 하옵소서. 그 외에도 여러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긍휼을 베푸사 주님의 인도하심과 함께하심과 해결하심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새 학기를 시작한 우리의 아이들을 축복하사 행복한 학교 생활 만들어가게 하시고, 직장 생활 중인 우리 지체들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고 회사에 꼭 필요한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사업하는 성도들의 사업장에 우리 주님께서 친히 경영자가 되어 주셔서 갈수록 잘 되고 더 많은 열매가 맺어지는 사업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살림하는 성도들의 손길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 주셔서 그 손으로 가정을 살리고 가족들의 길을 살리고 몸과 영을 살리는 귀한 손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순서자, 성경 봉독자, 찬양을 맡은 이들에게도 하늘 은총 가득 내려주시고 더욱 주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성전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마다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우리 모두의 영과 마음과 환경을 주님 친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순절 다섯째 주,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또 가정에서 일터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인사합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여러분, 이 시대를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시대 같습니까? 살만한 시대로 보십니까? 껍데기만 보면, 돈만 좀 있으면 그럭저럭 살만한 세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죠. 오늘의 시대가 하나님의 진노의 문 앞에 지금 바짝 다가가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요?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돌아보면, 한번 주위를 돌아보세요. 사람들은 죄를 짓고도 그 죄를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부끄러움을 부끄러움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시대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입니다. 사람들의 타락이 소돔과 고모라 시대처럼 그렇게 타락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더 우리를 참아주실지는 아무도 모르지요. 그러나 심판의 시계는 계속 째깍째깍 가고 있고 그날은 올 것입니다. 가스레인지 위에 물 주전자를 올려놓고 물을 끓여요. 아직 물이 끓지 않고 있을 때 우리는 그 물의 온도가 얼마나 되는지를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에 물이 펄펄 끓기 시작해요. 그 순간의 온도를 우리는 정확하게 압니다. 몇 도죠? 100도입니다. 100도가 되어야만 물이 끓습니다. 이렇게 끓으면서 액체 상태의 물을 기체 상태의 수증기로 바꿔 놓습니다. 바로 1도 차이에
99도까지는 절대로 물은 끓지 않습니다. 그러나 100도에서 물이 끓죠. 그리고 100도를 넘어가지도 않아요. 100도에서 유지되는 거예요. 물을 끓고 있는 점은. 이렇게 하나의 상태가 다른 상태로 변하기 위해서 물이라고 하는 모습이 수증기라고 하는 모습으로 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임계점이라고 하는 것을 넘어야 돼요. 임계점. 무거운 짐을 막 지고 있어요. 다 버티고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나뭇잎 하나가 와가지고 탁 위에 떨어지는 순간 무너질 수 있죠. 왜냐하면 거기가 임계점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했다고 하지만 성공하지 못할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가 그 임계점, 성공으로 넘어서는 그 임계점을 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했던 것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믿음의 임계점을 넘어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교회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한테 야, 너 교회 다닌다더니 뭐 아직도 그러냐? 뭐 그러고 사냐? 임계점을 아직 못 넘은 거예요. 아직 물이 끓지 않고 있는데 끓기 전에 너 왜 수증기로 안 변하고 있어?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런데 우리는 임계점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해요. 그럼 우리가 임계점이 어디까지가 임계점인지 알지 못한다고 해서 그 임계점을 넘어서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했었던 노력함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노력 안에서 얻게 되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보다는 임계점은 비록 못 넘었어도 무언가 노력하고 최선을 다했을 때 우리가 얻는 것이 훨씬 더 많겠죠.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아직 그러니까 뭐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화되지는 못했다고 할지라도 그 모습을 향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야 되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온도가 보글보글 끓었어. 그런데 어느 순간 불이 꺼지고 또는 타이머가 내려가면서 끓던 물이 식게 될 때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에겐 무엇이 필요하냐면 꾸준함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해요. 항상성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임계점을 왜 말씀드리냐면 하나님의 참으심의 임계점이 어디인지는 저는 잘 모르지만 그 임계점에 다다르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박은희 권사님이 잘 읽어주셨는데요. 바울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를 끌고 와서 예를 들면서 고린도 사람들을 향해서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이 홍해 바다를 건넜지요. 홍해 바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건넜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 전체가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만나라고 하는 양식을 먹었고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셨어요. 이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를 뜻하는 거죠. 이게 뭘 말해요?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마디로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자,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광야에서 멸망당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멸망받았죠?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세 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를 말하면서 우리를 향해 경고하고 있는 거죠. 첫 번째, 그들은 왜 망했습니까? 그들은 우상 숭배를 하다가 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지금 나왔죠?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애굽은 어떤 나라입니까? 누가 통치하는 나라예요? 바로가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바로가 누굽니까? 바로는 이집트의 왕을 지칭하는 일반적인 왕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사람 이름이 아니라고요. 바로는 계속해서 1대, 2대, 3대 바로가 있죠. 그걸 파라오입니다. 파라오를 우리말로 번역하다가 바로가 됐는데 파라오라고 하는 뜻이 뭐예요? 태양신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 바로라고 하는 사람은 신과 인간의 중간에서
역할을 하면서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주의 신과 같은 세상의 중재자, 그런 존재로 당시의 사람들에게 숭배되었죠. 사람도 바로도 신으로 추앙받았지만 이집트에는 온갖 것들이 다 신으로 섬겨지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나오기 전에 10가지 재앙이 있잖아요. 그 모든 재앙들, 거기 하나하나 나오는 재앙들이 다 이집트 사람들이 섬겼던 신들이라고요. 그 신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리치는 것, 그게 10가지 재앙의 이야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의 나라에서 허덕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 우상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려고 그들을 출애굽시키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이것이거든요. 이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진노케 하여서 무서운 심판이 임하는 어리석은 짓이죠. 왜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그렇게 싫어하십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못하도록 만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산에 가보면 유명한 산에는 다 뭐가 있습니까? 유명한 절들이 있죠. 사찰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절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불상을 세워놓고, 또는 사람의 손으로 만든 불상을 넘어뜨려 놓고, 사람의 손으로 만든 불상을 앉혀놓고 뭐 하죠? 거기에 가서 108번씩 절하는 거예요. 엄청난 백성들이 그 앞에 달려가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그 존재에게 가서 복을 달라고 빌어대고 있어요. 근데 저는요, 그런 것이 두려운 것인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목사로서 영적으로 더 무서운 것이 무엇인가? 더 무엇이 더 심각한 것인가? 텔레비전을 틀면요, 여러분, 텔레비전을 이렇게 틀면 전통 문화, 우리 대한민국 조선의 전통 문화라는 이름, 전통 문화라는 명목으로 무당들이 살풀이 춤을 춰요. 무당들이 굿판을 벌여요. 여러분, 텔레비전에 개그맨들이 나와가지고 뭐 하고 있어요? 점쟁이 분장하고 나와서, 무당 분장하고 나와서 사람들하고 토크를 이어가고 그 사람들의 상담을 해주고 있어요. 시덥잖은 무당들이 나와가지고 내가 대통령이 될 상인가? 누가 시장이 될 상인지, 누가 대통령이 될 상인지. 요새는 AI가 발달하니까 AI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대통령 상인지 아닌지 그거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그거 뭡니까? 나쁜 애들, 나쁜 놈들 있잖아요. 막 감옥에 가 있는. 다 대통령 상으로 나왔어요. 얼굴, 관상. AI 관상에 그 죽일 놈들이 대통령감이래, 대통령상이래. 가끔은 북한에서 내려온 점쟁이들까지도 텔레비전에 나와갖고 떠드는 모습을 제가 봐요. 이러다가 점쟁이들도 수입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야. 아무렇지도 않아. 이제는 너무 자연스럽게 많이 노출되다 보니까 그냥 점쟁이들이 나오고 무당들이 텔레비전 나와갖고 뭐 이상한 소리를 해대도 그걸 듣고 있어요. 그걸 보고 있어요. 저는 그게 더 무서워요. 우상숭배의 행위가 전통문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문화재라는 이름으로 보존되고요, 우리의 세금, 여러분들이 낸 세금으로 그들을 연구비, 개발비라는 명목으로 돈도 줘요. 인간문화재라고 만들어. 여러분, 인간문화재라고 하면서 그들이 살풀이 춤을 더 잘 출 수 있도록, 천도제를 더 잘 할 수 있도록 세금으로 돈을 지원한다니까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가다가 분명히 망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망하게 하실 거예요. 크리스천들도요, 그게 문화라고 하는 것에, 전통 문화라고 하는 것에 익숙해져 가지고요,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다니까요. 그리스의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요, 이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는 우리가 성경에서 볼 때는 아덴이라고 해요. 사도행전 18장에 바울이 아덴에 가지요. 철학과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제2차 선교 여행 중에 바울이 거기서 발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상의 형상들, 너무나 많은 그 우상의 모습들. 그것을 본 바울의 마음에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아덴에 세워진 우상들을 보고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는 바울과 텔레비전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느끼는 우리들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바울이 그 우상들을 깨뜨리거나 부서뜨리지 않았지만 아덴 사람들에게 뭐합니까?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담대하게 전합니다. 겁없는 바울이에요. 늠름한 바울이에요. 당당한 바울이라고요. 철학과 우상에 익숙해 있는 이 아덴의 사람들에게 유창하게 그들과 철학적으로 논쟁하고 있는 이 바울에게서 성령의 능력이 느껴집니다. 내년에 올림픽이 있나요? 도쿄 올림픽이 내년이죠? 맞아요? 올해인가요? 그러게 저도 이제 세상 가는 거 시간 가는 걸 잘 모르겠어요. 올림픽을 해요? 근데 아마 도쿄 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 해외 관중들 안 받는다 뭐 결론을 결정한 것 같아요. 자기들끼리만 내부 관중, 국내 관중들만 가지고 얼마 몇 명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올림픽 같은 경기를 보면 금메달을 따고 기도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선수들에게서 볼 때가 있지요. 크리스찬 선수가 경기에서 우승을 하고 금메달을 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모습을 보면 통쾌할 때가 있어요. 어쩔 때는 사람들이 그만 좀 해라 이럴 때 있었죠. 박주영이라고 하는 선수가 골 넣을 때마다 가서 기도하니까 얼마나 매스컴이 박주영을 죽이고 욕하고 싫어하고, 지금도 그래서 싫어해요. 박주영을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박주영이라는 선수를 그렇게 싫어합니다. 자,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어요. 우승을 했어요. 승리를 했어요. 그러면 매스컴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승리의 여신이 미소를 지었대. 여러분, 승리의 여신이 미소를 지은 것이 아니고, 선수들이 금메달 선수가 인터뷰하면서 승리의 여신이 이번에는 저에게 미소를 지어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는 말을 인터뷰를 할 때 우리가 얼마나 짜릿합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공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무리 우리가 세상에서 전파한다고 사람들이 받아들여 줍니까? 그런데 매스컴을 향해서, 전 세계를 향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이 인터뷰를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거예요. 저는 그 선수들의 모습이 얼마나 예쁘고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상은 멀리 하시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은 멀리 하시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확실한 증인으로 살아가는 성은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이 민족을 살리는 것이고요, 우리의 후손들, 우리의 자녀들을 살리는 거예요. 두 번째, 이스라엘 왜 망했습니까? 음행하다가 망했습니다. 여기서 음행은 뭐죠? 남녀 간의 부도덕한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짝 지워준 나의 짝 아닌 사람과 얼마나 많은 부도덕한 행위들이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성적 타락은요, 역사 이래로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망하는 지름길은 성적 타락이에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 왜 생겼죠? 소돔과 고모라 왜 멸망했습니까? 로마나가 망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전부 성적 타락이 가져다 준 결과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출애굽기에서 간음하지 말라. 왜 간음하면 안 되는지 이유에 대해서 설명조차 하고 있지 않아요. 왜요? 그건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당연한 건데 거기에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어요? 여러분, 요즘에 유럽이나 미국을 한번 보세요. 정치인들 보세요. 유명한 연예인들 보세요. 자신이 동성애자라고 떳떳하게 밝히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호주의 시드니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요, 그 도시 인구의 10%가 동성애자래요. 40만 명입니다. 한 도시의 10%가 동성애자예요. 우리나라도 보세요. 동성애자들이라든지 성전환자들이 텔레비전에 나와가지고 아무렇지도 않게 웃고 떠드는 세상. 또 그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도 않는 세상.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남자가 여자 될 수도 있지. 여자가 남자 될 수도 있지.
남자 군인이 휴가 나와가지고 태국에 가갖고 여자로 변신해갖고 여자로 바뀌어갖고 와가지고 계속 군생활 한다고 할 수도 있지. 여러분, 그럴 수도 있나요?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의 아들이 남자친구 데려와서 결혼하겠다고 하면 어떡하겠어요? 우리 아들 예찬이가 아빠, 난 이 자식을 사랑해.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말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설마 내 새끼가 그러겠어? 아니, 내 새끼 아니고 내 조카가 라면 어떡하겠어요? 충격의 그날이 하늘나라 가는 날 될지도 몰라요. 저는 인터넷 음란 채팅도 마찬가지예요. 이것 또한 무서운 간음이죠. 음행이죠. 남편이나 아내를 둔 사람이 애인을 두고 교제하는 것도 음행이에요. 우리 아무것도 안 했어요. 우리 손만 잡았어요. 그것도 음행이에요. 손만 잡으면 괜찮은 거예요? 조금만 깊이 생각하면 안 할 텐데, 조금만 멀리 내다보면 그것이 마귀의 계략인 줄 알 텐데, 그걸 모르고 지금 현실의 즐거움에 빠져 있어. 그리고 웃고 있어. 그리고 좋대. 그러니 안타까울 뿐이에요.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먼저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제주도 어느 교회에서, 제가 제주도 얼마 전에 제주도를 좀 다녀왔는데요, 들은 얘기가 뭐냐면 제주도 어느 교회에서 장로님하고 목사 사모님하고 눈 맞아가고 도망갔대요. 장로님하고 목사 사모님하고 우리 교단 얘기예요. 우리 기장교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남의 먼 이야기가 아니고, 그 목사님에게 들을 때는 그 목사님은 같이 목회하던 그런 분인 거예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내 짝, 그 사람에게 의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정절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진 이 시대, 간통죄가 사라진 이 시대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달라야 됩니다. 여러분의 아들이, 여러분 사위가, 여러분 딸들이 그 짓 하면 좋겠어요? 사위가 와가지고 장모님, 장인어른, 저 애인이 하나 생겼습니다. 당신 딸 하나 갖고 만족하지 못해서 제 애인 하나 사귀었습니다. 세상이 뭐 다 그러는 건데 뭐 요즘 애인 하나 없는 사람이 어딨어? 이렇게 말하시겠어요? 순간의 즐거움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 결과는요, 무척이나 고통스럽습니다. 내 앞길을 망치는 첩경이고 자식의 앞길을 망치는 장애물이 되는 거죠. 그런데 텔레비전 보세요. 그걸 뭐로 표장합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로맨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싹 포장해가지고 그럴듯하게 한 번쯤 해볼 만한 것으로, 남편을,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는 건 그대로인데 또 다른 새로운 사랑이 생긴 걸로 포장해서, 그것이 사단의 고도의 전략인 거죠. 8절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을게요.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하루에 몇 명 죽었다고요? 23,000명이요. 왜요? 하나님이 그토록 음행을 싫어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저희들과 같이 음행하지 맙시다. 아멘. 세 번째는요, 주를 시험하다가 멸망했습니다. 여기서 주를 시험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과 불평하는 것을 의미하죠.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들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시험하고 주의 종을 원망하는 것, 불평하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는 거죠. 제가 민수기 21장 5절 6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그때 모세가 중보기도 하죠. 그래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다가 달아가지고 그 뱀을 쳐다보며 살 것이라고 선포하지만 사람들은 믿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 그걸 믿지 않아요. 그러다가 결국 망하는 거죠.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 마실 물이 없어. 그러니까 주의 종을 향해서, 모세를 향해서 원망합니다. 주의 종을 향해서 불평합니다. 시비를 겁니다. 그때 그것이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는 것이 되죠.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니 계신가, 그들이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이 어려워져요. 환경이 힘들어지니까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하면서 원망하는 것을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라는 거죠. 혹시라도 여러분들 우리 성원교회 성도님들 중에 장난이라도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또는 하나님이 있기는 뭐가 있어? 계시긴 뭐가 계셔? 있으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렇게 세상을 이렇게 놔두는 거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거야? 이런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존재 자체를 가지고 원망 불평하는 것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세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말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런 말할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홍해를 기적으로 건너주셨어요. 바로의 군대의 추격에서 기적같이 살아나게 해주셨다고요. 그런데 물이 없다고 불평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무서운 죄악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똑같습니다. 한없는 은혜와 사랑 체험했으면서도 어떤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불신하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과가 어땠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몇 번 시험하죠? 10번 시험합니다. 하나님을 10번 시험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어요. 결국 그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뱀에 물려 죽었습니다. 역병에 걸려 질병에 걸려 죽었습니다. 하나님과 주의 종을 향하여 시험하고 원망하다가 쫄 망했습니다. 폭 망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거나 주의 종을 향해 원망하면 그것으로 그치지 않는 거죠. 망하는 거예요. 되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들처럼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교에 역사학과 교수 유발 하라리라는 분이 계세요. 유발 하라리의 책 사피엔스라고 하는 책에 보면 호모 사피엔스가 다른 종의 최상위에 오를 수 있게 된 것은 유연한 언어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말, 언어 생활. 다른 종들도 간단하게 의사소통을 하기는 하지만 인간처럼 유연하게 또 자세하게, 우리는 뭘 하면 쫄쫄쫄쫄 흐르는 이런 표현까지, 의성어, 의태어까지 표현해가면서 의사를 전달하죠. 짐승들이 의사소통하는 짐승들이 조금 있지요. 그런데 그들은 집단생활을 못해요. 동물들이 집단생활 중에 100마리를 넘어가는 집단생활을 하는 동물은 없어요. 사람도 의사소통이 안 되면 그런 소통이 안 되는 사람하고는 우리는 같이 못 살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요, 이 유려한 언어 가운데서도 가장 크게 인간의 결속력을 가져오는 것이 뒷담화랍니다. 뒷담화. 뒤에서 남 얘기하는 거, 뒷담화. 이 분명 나쁜 건데 대규모 협력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이 뒷담화가 그런 그 대규모 협력을 감당한다는 거, 일으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결속이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훨씬 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되었고 모든 종 중에서도 최상위의 종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뒷담화라고 하는 것이 인류 발전에 크나큰 공헌을 했다고 하는 것이 놀라워요. 그런데 행복의 측면에서는 달라요. 어떤 뒷담화를 하느냐에 따라서 함께 행복을 나눌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 힘 빠지는 뒷담화가 아니고요, 힘을 더해주는 뒷담화가 되어야 됩니다. 거짓이 아닌 진실의 뒷담화가 되어야 됩니다. 미움이 아닌 사랑의 언어가 가득한 그러한 뒷담화가 가득한 우리 성은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간음하다가 음행하다가 잡혀온 여자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고발하죠. 사람들이 고발합니다. 이 사람들의 고발은 사랑이 전혀 없는 말이었고 거짓의 말이었고 힘을 빠지게 만드는 뒷담화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그러죠. 그리고 잠시 후에 사람들이 다 가버려. 여인에게 말해요. 고개를 들어라. 주위를 돌아봐라. 너를 정죄할 자가 있느냐? 없다. 너를 정죄할 자가 아무도 없다고 하시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거라. 음행을 저지른 여자에게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너를 정죄하던 모든 사람들도 없다, 갔다. 주님의 말은 그 여인에게 힘을 더해주는 말이었죠. 진실의 말이었고 사랑 가득한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말을 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바울을 통한 고린도를 향한 경고의 말씀, 또 이 고린도서를 통한 우리를 향한 이 경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고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죄악을 멀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정리하셔야 돼요. 말씀을 들었으면 정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최후 통첩인 줄로 듣고 돌이켜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성경의 교훈처럼 망하는 거예요. 11절 보세요. 그들이 당한 일이 본보기가 되고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했다. 한마디로 너희도 이 얘네들처럼 이렇게 망할 수 있으니까 당장 돌이켜라.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읽지는 않았어요. 12절 맞습니다. 교만하지 말고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해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가 누굽니까? 나는 괜찮아. 나는 끄떡없어. 나는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야. 오빠 믿지? 절대로 그럴 사람이 아닌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절대로 그럴 사람이 아닌 사람은 없는 거예요. 절대로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이 넘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말해요? 그 사람이 그럴 줄 몰랐어. 그 사람이 넘어지는 거예요. 자기는 절대로 그럴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영적으로 긴장하고 있어야 됩니다. 늘 조심해야 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 숭배에 동참하게 돼 있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음란한 것을 생각하고 있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할 때 난 오늘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배반할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까? 아니에요. 자신도 모르게 했어요. 엉겹결에 했다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나를 계속해서 돌아보고 살피고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깨어있어 기도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와 음행과 원망 불평과 주님을 향한 시험을 하지 맙시다. 세상이 다 그리로 갈지라도 우리 성은교회의 성도만큼은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망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 길을 걷다가 망했습니다.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죄인 줄도 모르고 있다가 망했습니다.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주변을 정리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의 두 기둥을 붙잡고 경건 훈련을 쌓아감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나를 만들어가는 성원의 모든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를 향한 최후의 통첩으로 우리의 귓가에 들려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 모든 것들에게서 담대하게 돌아서는 성은의 모든 지체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나이다.